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귀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과연 이런 말들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된다라는 걸 느낄 때 배우는 말들이 뭐죠? 싫어요. 싫어요. 뭐 좀 해라? 싫어요. 이런 말들을 배우지요. 예, 싫다는 말.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 싫다는 말들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싫다는 말이 무조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말은 결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아닌 피은이가 다른 사람 아버지에게, 다른 이웃집 아저씨에게 싫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다는 말은 참 부정적인 말이면서도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조건 싫다는 말도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주로 싫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쥔 사람이, 집의 가장이 싫어요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요. 아이가 부모에게, 또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싫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언어를 넘어서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화두를 꺼내냐면요, 싫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어떨 때 가능할까? 물론 자기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그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싫다는 걸 표현할 수 있지만, 정작 신뢰라는 놀라운 사랑 속에서 싫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싸움이 되건 싸움이 되지 않건 상관없이 내 감정에 충실해서 싫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건은, 그 일들은 끊임없는 불통이 되고 또 끊임없는 다툼의 여지가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뭔가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할 때 내가 어떻게 해봐. 근데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속으로 그렇지만 목사라는 권위 때문에 쩔쩔매고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꿈이 있는 교회 이재호 목사는 좀 만만해 보여요. 그치, 김 집사님?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집사님 입장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네요. 근데 목사님의 요청에 대해서 제가 싫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감히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들어줘?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보다는 과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두 사람과의 신뢰 속에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싫어요가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난 생각이 달라요. 근데 저는 목사님 의견보다는 이 생각에 대해서 충실하면서 싫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서로 그 얘기를 들은 목사가, 예, 집사님 의견도 참 일리가 있네요. 그래요, 참 우린 다를 수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찾아가 봅시다 라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대화 속에서, 그들 관계 속에서는 신뢰라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신뢰 속에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없잖아요. 근데 왜 내가 불편한 것들을, 내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실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불편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싫은 어떤 일들을 요구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요구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안 들어줘? 감히 내가 만든 피조물이? 이럴 분이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너 아들을 낳지 않느냐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셨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거예요. 도무지 상식과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느낀 아브라함은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는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아들을 죽이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니까 다 포기해야 됩니다. 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신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삶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얼마나 건강할 수 있는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을까?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속을 때는 없는가? 내 아내 앞에서 특히 제가 그렇겠지. 우리 장로님 두 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내 앞에서 내가 믿음 없는 장로가 되면 얼마나 창피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좀 없고 막 마음속에서 갈등이 많은데 그래도 믿음 있는 척 하려고 고민할 때도 많잖아요. 그게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사모 앞에서 믿음 좋은 목사인 능력 있는 목사인 척 하려고 가끔 제 자신이 속을 때도 참 많아요. 또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아버지가 참 믿음 좋고 멋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속을 때도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누르고 감싸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자아가 자꾸 상실됩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내가 뭐가 즐거운지를 모릅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행복한 것조차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앙에 매몰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옷이라는 말은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그 새로운 자아라는 것은 결코 신앙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내 스스로의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채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인 척 스스로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건강한 자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서류들을 통해서 책자들을 통해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고 우울증에 매몰될 수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울함을 느낄 때도 많고 내 스스로에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과 좌절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이냐? 라는 그런 숙제를 한번 찾아야 됩니다. 왜 새로워져야 됩니까? 그 새롭다는 것은 과거 바뀌어져야 된다.
과거와 달라야 된다.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가치와는 좀 다를 수 있어야 된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충실하게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 자신의 직관부터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부끄럽고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교회 와서는 마음껏 드러내놓고 막 그 나쁘고 안 좋은 습관들을 막 표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가능성 먼저 열어놓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신뢰라는 단어 속에서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참 건강하게 사십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를 넘어서 사춘기의 방황을 끝낸 후에 싫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정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주 미성숙된 상태에서는 싫다고 얘기해도 부모가 그것을 잘 교육하고 이끌어주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이 아닌 내 감정에 대한 충실한 모습 때문에 저는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치고 아파요. 그래서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먼저 그의 감정을 건드렸던 어떤 사람이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이렇게 반응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나는 무의식 중에 나는 전혀 그런 감정 없이 또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표현들이 됐는데 그런 것까지 이해 못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아니요. 이거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상대는 그 감정이나 그 표현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화가 날 수 있는데 아니 그것도 이해 못해요? 내 상황을 좀 생각해봐. 내 상황만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세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무조건 내 감정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폭력적이에요. 아니 뭐 주먹을 흔들거나 붓을 깨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공격적이 된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정중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모습. 어떨 땐 무서워서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김 집사님이 저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 혹시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닐까? 이게 두려워서 내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거나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 마음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자꾸 어긋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너머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새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못해요. 나보고 왜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너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요. 아직도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 생각과 제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그 귀한 희생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어떻게 그분이 그분이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반대를 하고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인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했던 사람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정직하고 솔직한 감정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과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새 것을 자꾸 만나는 거지요.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적인 해석이 더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유는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러주심을 통해서 용서하셨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한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나를 주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교회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미 정리가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하겠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 가치들 거기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비하고 긍휼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다 불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가득 채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려와서 집에 갔는데 전에는 마누라가 가지를 팍팍팍 긁어도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같이 싸웠는데 뜨거운 게 막 많으니까 하다가 그래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래 저 부인은 소크라테스의 부인이겠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농축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그 사람이 점점 잘 참는 사람이 됐더라. 이게 전설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는 게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됐더라. 그 전설이에요. 실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유지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목사다워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참아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아마 그런 첫 번째 얘기한 그런 비유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 뜨거움이 활활 탈 때는 잘 참았는데 이게 조금 식으면
못 참아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막 쏟아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참음도 안 되고 인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확 터뜨려요. 그리고 아이고 주여 제가 아직도 자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야 돼 그럴 때? 다시 어디 가야 돼? 기도원 또 올라가서 또 쭉 자꾸 늘어지고 막 며칠을 금식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전에도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참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일주일 지나고 또 터져요. 아이고 또 어디 가야 돼요? 기도원. 이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해왔던 사이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휴 뭐야 그러면은 아유 나는 그렇게 살래.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한 번 그렇게 은혜 받으려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 그 과정이 너무 지겨워 못하겠어. 그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참 많습니다. 아니요. 접근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실체적인 접근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누구 얘기 들어보고 누구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렇게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구원과 환상을 경험하고 열정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느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투시의 영도 받아봤고 예언의 영도 받아봤고 그리고 영고치는 은사도 받아봤고요. 이런 그런 거 받기 전에는요. 그것만 받으면 심지어 방언 받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의도 감리교회 그 교육 전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여의도 감리교회 많이 모여요. 한 30명, 40명 모여요. 근데 그 당시 학생들이 한 120명 모였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방언을 해요. 선생님 나는 방언을 못해요. 얼마나 창피해. 애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애들은 말라라라라 뭐 별소리 다 하는데 나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제가 선생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창피해서 못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생인데 나는 방언 못하는데 얘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해. 나 어떻게 기분 좋아하는 거?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금식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창피해서 그래요. 뜻을 몰라도 좋으니까 그것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요. 나 신이 이런 계약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방언을 받았지요. 그래서 막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 받고 제 방언은 이번에 크로아티아하고 그 보스니아 이쪽 가니까 그쪽 애들 말하고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제 방언의 소리가 그리고 두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서 들었지? 근데 그쪽 그 터키 이쪽하고 터키 쪽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말 그 표현하는 게 그래요. 하여간 그러면서 제가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목사 안 하겠다고 등대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교수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벌써 뒤집힌 거예요. 그냥 학생들이 막 1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에서 1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인원을 부흥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또 교인들 자체가 야 우리 교회에 참 신학생 대단한 사람이 참 있다. 저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되면 크게 부흥되겠다.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목사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를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내 스스로도 생각했고 내 자신이 서원을 하고 내 자신이 장담을 했는데 방언 받고 방언 통역 은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 헷갈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서는 갈증이 있고 혼란스럽고 내가 과연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있다는 그런 현상들이 나를 새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나 그런 거 못 봤으니까 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 생각부터 버리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가능한데 어떤 대단한 이적과 기적과 이상한 현상,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 같은 거 받은 적 있으시죠? 우리 본생. 장로님 받은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지금도 아직 tumtum하셔? 어디 가셨대요? 장로님 그거 어디 가셨어요? 그 옛날에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성경 하나 붙들고 그 눈물로 기도하던 그 열정 어디 가셨어? 잊어버리셨나? 그래요.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셔서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모두 보여주고 하늘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못 받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얘기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핑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들, 그런 일들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옷을 입게 만드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다시 원론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뭔가 붙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정 뭘까요? 정확하게 나를 부릅니다. 나는 이런 공통적인 고백을 하면 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 하나님 나 싫어요. 못 두고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저만 그런 거예요? 장로님 저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만 그런 거예요? 다 비슷하죠. 김광국 고사님만 그래요? 다 똑같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믿겨져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언제든지 yes sir! 그러고 쫓아갈 수 있어요.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헷갈리고 저도 고민되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어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목사니까 안 그럴 것 같다고?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왜 필요하냐?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주시고 당신께서 원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나만 갖고 그러시지? 왜 내 것만 포기하게 하시지?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 받으면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과정,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근데 내가 표현하기 싫어, 나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정직한 일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동원되는 과정, 그것은 내가 나를 정직하게 보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늘 나는 옳았던가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나는 늘 정직했나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건 많습니다. 제 고집을 우기고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끊임없이 저항했던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방법이 좀 틀렸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면 또 하나님의 결정이 옳은지 한번 참 믿음 없는 얘기지요. 감히 주일날 설교 때 믿음 없이 하나님이 옳은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고백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신뢰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옷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온유라는 걸 모를 거야. 이것도 생각의 바퀴예요. 온유라는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한 온유입니까? 상대를 위한 온유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들 숨막히는 일들이, 그렇죠? 나 자신한테 이런 옷을 껴입게 하면 얼마나 누가 이익 봐요? 남들이 이익 볼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남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 왜 남들을 긍휼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내가 온유해야 돼?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튑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게 정직한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근데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드릴게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이 예를 들어드리면 너무나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 싸워서 그 사람을 미워요. 그 사람이 잘 되기에 너무 배가 아파요.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나는 온통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내 삶은 끊임없이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싶고 잘못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누구를 해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여러 가지 좌절 또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손길, 새 옷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하고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자 하고 그런 화냄과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한다면 쉽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비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변명도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철저한 고백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 미움과 원망과 갈등에서부터 내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더 이상 그런 노예가 되지 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득을 보거나 그 사람이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잠 못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다가 깨서 밤새 뒤척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관계성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갚아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 끊임없이 우리를 잠못들게 하지.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문제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자신이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반응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데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믿어갈 수 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제시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나 자신은 충실해지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면 온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장로님. 그래서 온유의 옷을 입으려고 얼마나 또 장로님들 힘을 드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장로 좀 이랬는데 그 정도 온유 그런 것도 못 참아?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라도 참기 위해서 그러다가 교회에서 참고 집에 가서 터뜨려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막 그냥 부인한테 터뜨리고 자식한테 터뜨리고. 솔직히 장로님 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얼마 시비. 그래요.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유라는 단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예 옷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런 거 드실 때 많죠? 저도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기쁨의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이 아니라 굴레의 삶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커플들을 벗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냥 내 기분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별로 내 자신의 감정에도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정직하게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죽어지면 가족들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고 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다는 사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삶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가족이나 우리 안에서도 서로에게 정직할 수 있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폭력적인 시도요가 아니라 반항하기 위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시도요가 아니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싫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의미 있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속에서 좀 넉넉하고 난 거기 가면 나는 좋더라. 나 자신이 그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내려준 좋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을 만나서 참 그들 앞에서는 내가 부끄러운 걸 가끔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참 넉넉하고 편하더라.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완성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다니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새 옷이 어떤 때는 참 거추장스럽다.